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5장 21절에서 23절 그리고 6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아마 아시겠지만 이 상황은 모세가 이제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오히려 바로가 더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너네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 너네 탓이다. 그래서 오히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이거는 모세의 잘못도 아니고 아론의 잘못도 아닌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셨던 마음은 정말 잘못한 사람은 바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론과 모세에게 얘기하고 오히려 저주를 했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라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우리가 정말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하지만 모세도 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왜 이렇게 더 학대를 하는 상황으로 몰아가시죠? 라고 또 물었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1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그래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은요, 일단 저희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으신 것 같다고 느껴지는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주하는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있으시죠. 근데 그런 문제들을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기도하며 구하는 저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주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이 어떤 말을 하고 이것이 잘못됐고 너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 그런 시선들과 그런 질타 속에서도 주님 무너지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냐 이렇게 원망이 들 때에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신다는 그 사실을 저희 청년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멍에를 함께 지고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저희가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그런 문제들을 저희의 시선, 저희의 욕심, 저희의 뜻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정말 선하시고 은혜가 가득하신 주님께서 그 상황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는 저희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단순히 원망하고 짜증내고 절망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손을 뻗고 계시고 정말 팔을 벌려 기다리고 계시다는 그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주님의 품에 저희가 기꺼이 안기는 그런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번째로는 우리 섬기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예배와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과 기쁨을 가득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은혜와 감당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지혜를 부어 주시도록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계신 우리 섬기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가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허락하신 찬양과 말씀으로 또 주어지는 삶들을 하루하루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냥 매주 드려지는 예배니까 그냥 와서 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가 이 삶의 예배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간절히 고백하고, 또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시간이 오지 않습니다. 주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열정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주어진 삶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으신 그대로 주께 나갑니다. 지금 나갑니다. 누가 만든 모습 아니라 주가
주가 지으신 그대로 주께 나아갑니다. 지금 나아갑니다. 내가 만든 모습 아니라 주가 지으신 그대로 주께 나아갑니다. 지금 나아갑니다. 누가 만든 모습 아니라 주가 지으신 그대로. 주를 예배합니다. 주만 예배합니다.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주를 예배합니다. 주만 예배합니다. 누가 만든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주를 예배합니다. 주만 예배합니다.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주를 예배합니다. 주만 예배합니다. 누가 만든 신이 아니라 스스로 주께 나갑니다. 주께 나아갑니다. 지금 나아갑니다. 내가 만든 모습 아니라 주가 지으신 그대로 주께 나아갑니다. 지금 나아갑니다. 누가 만든 모습 아니라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주만 예배합니다.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주께 주를 예배합니다. 주만 예배합니다. 누가 만든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주께 스스로 계신 주께. 아멘. 스스로 계신 주님, 스스로 계신 주께, 스스로 계신 주께. 우리 이어서 찬양합시다. 내게로 나오라. 아멘. 내 맘에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드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니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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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드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니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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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니 원하네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니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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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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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거룩하신 주님을 선포합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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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니 원하네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니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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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내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과 또 우리의 환경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전히 우리에게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기뻐 반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그리고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뻐 반응하며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주를 돌아보며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어진 하루 하나님 뜻 안에서 감사함으로 채우기보다 불평과 비교로 보냈습니다. 기도보다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보다 현실의 염려를 우선시했습니다. 서로 사랑하셔라 하신 말씀을 잊고 나의 안위 자존심을 먼저 지켰습니다. 겸손히 순종하기보다 내가 옳다는 교만으로 행동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함에도 나의 삶에 그 열매를 찾아보기 어려웠음을 고백합니다. 미움과 다툼, 조급함과 무관심, 거친 말, 절제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저의 부족함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말씀 위에 서게 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하루가의 시작과 끝이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그리고 사회의 첫걸음을 딛는 사회초년생들, 불확실한 진로, 만만치 않은 세상의 평가, 끊임없는 증명 요구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귀한 섬김으로 함께하는 리더 엘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시험과 교회 안의 많은 사역들 사이에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세임 주시고 섬길수록 더 깊어지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옵나이다. 헌신이 아닌 헌신, 외로움이 되지 않도록 하시옵시고
공동체의 사랑으로 받쳐지게 하시고 묵묵히 감당하는 모든 수고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채우심이 풍성히 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새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낯섦과 어색함 속에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지체들의 따뜻한 환대를 통해서 친밀함과 사랑을 경험하며 이곳이 영적인 집이 되고 안착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국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예배자로 서는 길에 주님 균형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분주함이 아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몽골과 일본 아웃리치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필요한 모든 인원 채워주시면 먼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앞으로 진행될 복음과 여러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신실하게 임하시고 준비한 사역의 모든 걸음마다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두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영적 능력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흐름이 아닌 말씀의 기준으로 시대를 읽으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부쩍 더워진 날씨와 길어진 낮과 함께하는 6월 둘째 주 공동체 소식 전달드립니다. 모내기 모두 함께 내가 먼저 기도해요 안내입니다. 모내기는 마을과 목장별로 돌아가며 기도에 참여하여 기도의 불씨를 이어가는 사역입니다. 이번 주 모내기는 일부 이거나 마을, 일부 새가족 마을, 그리고 일부 행정단이며 다음 주 모내기 담당은 2부 김성화 마을, 2부 행정단입니다. 한 해 농사의 시작이 모내기이듯 모든 사역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기도에 씨를 뿌리는 이 시간에 해당 마을과 목장이 기쁨으로 참여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방문하신 새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편 새가족실로 오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바쁜 일상, 얼마 남지 않은 시험 등 몸과 마음이 분주한 일상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6월 14일 주일 오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합시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합시다.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어쩌면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는 바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을 쓰면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동기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함께 교제하셨죠. 근데 교제하실 때 뭐 하셨느냐? 서로 사랑하시면서 서로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기쁨과 사랑 안에서 교제를 나누셨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셔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장로교 표준신앙 고백서 중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중요한 본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또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도요, 이 부분을 이렇게 좀 해석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 가장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역설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한 개도 기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고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교제의 장인 예배에 나와서조차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거나 하나님을 즐거워하거나 하나님을 기뻐하지는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이 어떻게 맨날 기뻐하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뭐 항상 기뻐할 수는 없겠죠. 여러 상황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도 계속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내 마음에 괴로움과 고통만 가득하다면 우리가 무언가 좀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마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 있고 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다 이해하고 사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일정 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또 뭐 엑스위 훈련도 하고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정 부분은 하나님을 오해하며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전체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좁혀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며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신앙생활 전체가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던가 아니면 교회에서 뜨겁게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대로 이렇게 만족을 시켜드리려고 하는 그런 만족을 위해서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청교도 목사였던 헨리 스쿠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배우자를 사랑하지는 않지만 이혼할 수 없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결혼 생활처럼 불편하고 불행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면은 막 내가 좀 찌그러져야 되고, 내가 뭔가 열심을 더 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헌신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마치 사랑이 없이 어떤 의무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늘 경직되어 있고 언제나 내가 도달해야 된다고 하는 그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괴로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치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만족시켜야 하는 나의 회사의 보스인 것처럼, 내가 어떤 성과를 내서 이분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그런 분인 것처럼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그런 부담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점점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오해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날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복음의 렌즈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달란트 비유 역시도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한다고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딱 좋은 본문이죠. 그러나 이 본문에서도 우리는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의 참된 의미, 그리고 이 말씀이 주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말씀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시죠. 그러면서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래서 지혜와 충성에 대한 내용을 지금 다뤄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보기 원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인가? 주님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지혜롭고 충성되게 헌신된 사람들, 그들을 주님 보시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장에 넘어와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지, 또 충성된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죠. 하나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충성된 삶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먼 길을 떠나게 되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어서 일을 하게 했죠. 그리고 그 중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종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기게 되죠. 그러나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깊이 파고 그 땅에 그것을 묻어두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되죠. 그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하시고요. 또 1달란트를 묻어두었던 그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사람을 바깥으로 내쫓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달란트 비유를 하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보게 될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으로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충성된 태도로 주님을 섬긴 자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1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오해하였고 주인에 대해서 게으른 태도로 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두 부류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계신 것은 이 비유가 구원과 관련된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비유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달란트를 많이 남기면 천국, 달란트를 못 남기면 지옥, 이런 이제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본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비유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며 사는 불신자의 삶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지를 대비해서 보여주려고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먼저 이 달란트가 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달란트 하면 어떤 걸 주로 생각하죠? 달란트 하면은 주로 이렇게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달란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찬양의 달란트가 있어.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전도의 달란트가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이 사람의 재능을 가리켜서 보통 달란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아예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달란트라는 개념이 되게 넓기 때문이죠. 근데 15절 말씀에 보니까 달란트를 어떻게 나눠주느냐,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어떤 환경, 뭐 재능도 될 수도 있고 똑똑한 머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시간이나 재물 등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가리켜서 달란트라고 이렇게 총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범위가 넓은 것이죠. 그렇게 주인은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각기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당시 1달란트는요, 보통 노동자가 6,000일 정도를 일해야지 벌 수 있는 그런 이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약 6억 정도 되는 아주 이제 큰 금액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 어렸을 때 달란트 시장하면 뭐 100달란트, 400달란트 해갖고 이제 롤러스케이트 사고 막 이랬는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는 1달란트만 해도 6억이라는 아주 이제 큰 금액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약 12억 정도를 받은 거고 5달란트는 무려 30억이나 되는 아주 큰 돈을 받은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로 나가서 장사를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기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비유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30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30억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30억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가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처럼 뭐 비트코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식이나 뭐 이렇게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달란트를 번 게 아니죠. 장사를 해서 열심히 일해서 피땀 흘려서 30억을 가지고 30억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그가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종은 그 시간 동안에 내내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땀을 흘려가면서 노력해가면서 열심히 이 주인에게 맡은 돈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 그 결과 정확하게 맡겨주신 만큼 달란트를 남기게 되지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 역시 동일하게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반면에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런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땅을 깊이 파고 그 달란트를 거기 묻어두는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식으로 설교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순으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이렇게 받은 사람 보면서 30억, 그래서 12억, 6억 이렇게 좀 비교를 해서 그래서 삐져가지고 이제 묻어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뭐 그렇게 보는 게 아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종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인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해한 것이 어떤 행동을 불러일으켰는가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주의 깊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는 칭찬이 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던 그 종에게는 책망이 있게 되죠. 그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주인에게 1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지금 뭐라고 설명합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으므로 두려운 마음 때문에 땅에 묻어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아주 젠틀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원어적 의미를 살리면 이런 것입니다. 주인님, 당신은 포악하며 무서운 분입니다.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심은 것을 가로채고 불로소득만을 탐하는 이기적인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주인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아주 엄하고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종들을 착복하는, 그러니까 이들의 수고와 헌신과 이런 거 상관없이 너희들은 결과만 내, 너희들 어떻게 수고를 하든지 최대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 라고 하면서 종들을 뽑아먹는 그런 주인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땅에 감춰두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인을 무서운 분으로, 또 이기적인 분으로 생각하니까 주인을 위해서 별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주인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살 엄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주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주인을 못된 분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것은 신자의 모습이기보다는 사실은 불신자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우리도 역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죠.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뭔가 만족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뭔가 열심히 하다가 이제 실수라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엄하게 꾸짖는 그런 분처럼 여기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기쁨이 없죠. 만족하지 못하는 분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내가 대체 얼마나 더 열심을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한켠에는 불안함이 있는 거죠. 또 내가 뭔가 잘못을 하면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실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늘 이제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인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을 향해서 게으르다라고 평가합니다. 앞선 두 종을 향해서는 충성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대비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보통 이렇게 비교를 할 때는 반대 개념을 설명하죠. 그래서 게으르다의 반대가 뭐죠? 게으르다의 반대는 부지런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충성되다도 게으름의 반대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핀트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가 열심히 일한 것을 보면서 야, 네가 부지런한 종이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네가 충성되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관계성 안에서 해석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단어가 주인과의 관계에서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하지 못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게으른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자기의 시간을 막 쪼개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눈에 게으른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인생인가?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스펙을 쌓고 취업 준비를 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착실하게 저금을 들며 살 수도 있죠. 그렇게 나의 인생을 아주 열심히 또 화려한 것들로 가득 채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게으르다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재능과 또 수많은 기회, 환경과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잘 활용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사는 인생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게으르다라고 하시는 이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과의 관계성 안에서 충성되죠. 먼저 그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주인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누구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주인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죠. 이 사람은 주인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고 주인을 위해서 남긴 것입니다. 성경에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종의 모습을 통해서 주인과 종 사이에는 아주 강한 애착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쉽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기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내 돈도 아니고 남을 위해서 그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번다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가 주인에게 충성되게 행동했던 것은 주인을 향한 사랑과 애정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만일 주인을 나쁜 분으로 생각했다면 제가 5달란트 받았던 이제 종의 입장이라면은 아마 들고 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주인 어차피 이렇게 만족하지 않으니까 들고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종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전부 사용하죠.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쪽으로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인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주 분명하죠. 자신을 향한 주인의 선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좀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주인의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죠. 먼저 주인이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맡긴 것은 이득을 얻으려고 맡긴 것은 아닌 게 아주 확실합니다. 21절 말씀에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을 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말씀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21절 네. 기억 안 나시겠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없던 거를 해가지고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5달란트가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주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적은 것에 충성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30억이나 되는 아주 큰 돈인데 주인 입장에서는 작은 돈이라는 거예요. 대체 주인이 돈이 얼마나 많았길래 5달란트를 주면서 야 네가 작은 거에 잘 충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인은 5달란트 정도는 작은 것으로 여길 만큼 아주 막대한 부를 지닌 그런 사람이죠. 주인이 그렇게 부자라고 한다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것은 야 이 달란트를 통해서 내 재산을 좀 더 불려라 라고 하는 의도가 아닌 것은 아주 분명하죠. 주인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종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종들을 향한 칭찬에서 알 수 있듯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인은 종들과 법적으로 맺어진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로 이들을 대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일들을 통해서 함께 주인과 마음을 나누는 자로,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동역자요 친구로 이들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과를 내고 또 하나님 나라에 좀 보탬이 되라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자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제 어린 시절의 한 이야기가 좀 떠올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주방에서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실 때면 제가 이렇게 늘 지나가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엄마 뭐 도와드릴 건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이제 항상 대답이 비슷하세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네 이러고 이제 저는 가거든요. 근데 가끔씩은 내가 그래도 좀 뭔가 도와주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억지로 내가 그래도 뭐 도와줄 거야 이러면서 이제 주방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되게 뭐 쉬운 거를 시키시죠. 뭐 채소를 씻거나 아니면 멸치 머리를 떼거나 뭐 이런 이제 잡다한 일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초등학교 이제 다닐 때니까 뭐 도움이 돼봤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결국 이제 어머니가 나중에 다시 또 이렇게 뒤처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일을 돕는다면서 제가 방해하는 그런 이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흐뭇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야, 환희가 도와줘서 정말 일이 빨리 끝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진짜로 제가 도움이 돼서 기뻐하셨겠어요? 제가 일하는 걸 보니까 야 이제 커가지고 한몫하는구나 이러면서 막 저희 어머니가 기뻐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죠. 그냥 아들이 엄마를 생각해서 도와주겠다는 게 그게 이쁘고 그게 흐뭇하기 때문에 그냥 그 모습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보탬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여삐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이렇게 제가 한번 설교 때 예화를 쓴 적도 있는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아울리치를 고민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가 안 가도 하나님은 다 일하셔. 다만 네가 하나님의 일에서 배제될 뿐이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죠. 근데 그런 우리를 왜 굳이 동참시키느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일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시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뭔가를 도와드려야 할 만큼 가난한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너무 부유하셔서 우리에게 나눠주고 또 나눠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기쁨 가운데서 섬길 수 있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유하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재산이 많으시다 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한 몇 가지 정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을 이뤄도 될 만큼 주님은 부유한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기게 되죠.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리라 이렇게 열심히 막 했는데 돈을 다 까먹은 거예요. 원금까지도 다 이제 잃어버리게 된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5달란트를 남긴 것도 아니고 원금까지 다 까먹었으니까 주인이 막 이제 맹렬하게 책망하면서 이 악한 종아, 이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을 하셨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목적은 그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에 있지 많은 것을 남기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죠. 주인은 천문학적인 부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종의 실패는 어떠한 손해도 되지 않죠. 5달란트조차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종이 이것을 다 잃어버려도 주인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실패한 자를 향하여서 5달란트를 다시 주시면서 한번 다시 해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주인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그 학교에서 한번 이제 목회학 강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셨던 분이 저희가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오셨던 설교해 주셨던 김형익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뭐 얘기하셨냐면 자기 실패한 썰을 좀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선교사로 인도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미국에서 개척해서 목회를 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설교를 다 들어서 알듯이 이분이 뭐 설교 되게 탁월하잖아요. 정말 대단한 통찰력과 이제 실력도 너무 이제 출중하시다 보니까 이분 생각에 또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저분이 개척하면 사람이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들 거다 이렇게 이분이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제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를 건축할 거를 이제 미리 생각을 해서 펀드레이징을 해서 이렇게 돈을 이제 모아놨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막상 목회를 시작하니까 성도가 한 명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끔 이렇게 놀러 와가지고 교회 어디 갈 데 없나 해갖고 가끔 오는, 그러니까 여행객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성도 하나도 안 와가지고 그 펀드레이징해서 모아놨던 그거를 이제 까먹다가 5년쯤 됐을 때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 눈물이 막 하염없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이분의 마음 가운데 막 이렇게 마음에 패배 의식도 들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 내가 개척을 하면 사람들이 몰려올 줄 알았는데 단 한 사람도 오지 않아서 이렇게 망한 거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마치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답니다. 그렇게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는데 이 목사님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게 과연 실패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비록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충성되게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사역이 열매가 없었는데 열매가 없는 이 사역이 과연 실패한 사역이냐라는 질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분의 마음 가운데 망해도 괜찮아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 살다가 실패하면 어떻고 또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고 또 성과를 쌓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 가운데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삶에서 충성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지 많은 것을 남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고 대단한 것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성공과 실패에 너무 연연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가 이거죠.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이죠. 실패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함이 없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좀 담대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요하시죠. 우리가 좀 가난해도,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부요하시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가 실패되도록 만들지 않으시죠. 우리의 실패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대단히 부유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맡은 만큼만 일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막 직장 생활하면서 야 받은 만큼만 일해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해봐야 할 부분 중에 하나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정확하게 5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거예요.
이 대목은 이제 좀 건강한 균형을 좀 제시해주고 있는 것처럼 제게 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5달란트를 맡기시고 정확하게 5달란트를 받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받은 만큼만, 그만큼만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세운 기준이 내 수준보다 언제나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 맡겨주신 달란트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한 3달란트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달란트를 주셨는데 나는 3달란트 정도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과 그런 부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게 되기도 하죠. 저 역시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렇게 전도사 사역을 나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좀 부담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주님의 나라에 이바지해야 될 것 같은, 내가 뭔가 많은 것들을 남겨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막 사역을 하고 뭐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제 마음은 계속 이제 불안한 거예요. 계속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제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제 목소리가 되게 힘이 없는 걸 보고 이제 뭐 저랑 이야기를 하다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더 잘하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더 잘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1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무슨 수로 내가 3달란트를 벌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 이상으로는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미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그것보다 더 잘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 안에서 우리의 한계를 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만큼만 내가 할 수 있지. 이 이상으로 나는 더 잘할 수 없는 사람이지 라는 것을 때로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라고 하지 않으세요. 1달란트 줘놓고,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이제 종이 생각하는 것처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1달란트를 주셨으면 1달란트만큼만을 요구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향해서 너무 높은 수준을 제시하지는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채찍질을 하죠. 너 더 잘해야 돼, 더 잘해야 돼, 더 잘해야 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수준을 넘어가는 것,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넘어가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또 이 말씀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죠. 우리에게 맡겨진 만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맡겨진 만큼 그 이상으로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맡겨진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조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남들보다 더 똑똑한 머리, 내가 가진 좋은 환경, 나의 시간, 나의 물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내게 주신 달란트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부터는 이제 제가 사실은 준비한 설교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좀 주셨던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달란트를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려면 사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은 지극히 큰 것이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해야만 하는 일이 사실은 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부 드려야 합니다. 사실 저는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 한켠에는 세상을 향한 욕망과 열심도 같이 가지고 있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는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명목하에 내 이름이 좀 나고 싶은 그런 것도 함께 존재하죠. 그러나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도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 삶 전부를 드리는 것만 해도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내가 이전에 안 하던 일을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하던 일을 똑같이 하지만 다른 목적과 다른 동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이전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 목적이 나의 안위와 또 나의 평안한 삶과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면 똑같은 일을 감당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한번 자신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인생 전부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좀 살아봅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내 인생 내 거라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좀 드리는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요건 이제 제가 또 아내랑 사실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됐는데 네. 저희 아내가 저랑 이제 같이 연애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되게 열심히 살거든요. 막 이렇게 열심히 뭐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지사충성 몰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지사충성이 뭐냐면 죽기까지 충성하라라는 건데 저희 이제 합동신학대학원 가면 비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지사충성 이렇게 써 있어요. 저희 아내가 합신의 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합신 목사님, 할아버지도 합신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정통 이제 합신 가문의 사람인데 지사충성이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은 뭐냐면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제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한 번도 이 공부가 하고 싶어서 했던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리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상황을 열어주셨고 공부를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 다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그저 하나님께 순종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또 저희 아내가 회사를 갑니다. 회사를 가서도 열심히 일하죠. 전공과 다른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아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울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회사 퇴근하고 집에 와서 공부하면서까지 막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열심히 일하냐?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이 일들을 열심히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참 부끄러웠어요.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된 삶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보시기 원하는 그런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을 위해서 충성된 사람이죠. 자신의 삶을 전부 들여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주님 다시 오실 때 보기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 길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길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러한 길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족시켜 드려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주님의 부요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의 모든 의무들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도구가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점점 기쁨은 사라지고 힘들게만 여겨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가난한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 분도 아니고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도와드려야 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이미 부요하시고 그 부요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신실하신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부요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연약함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남들과 비교하지 않게 만들고 나의 부족함에도 낙심하지 않고 충성된 삶을 끝까지 살아가도록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서 주님, 저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제 삶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또 그렇게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처음 가사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요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작은 분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가난한 분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려야 하는 분으로,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드려야 하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지극히 부요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기억하며 그 부요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극히 부요하신 분임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며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알지 못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채워드려야 하는 분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다면 하나님이 주님의 부요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극히 부요하셔서 무엇인가 더 이상 드릴 것이 없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즐거움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 존재를 드려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드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부요하심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담을 내려놓고 주님의 기쁨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나누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께 충성되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기쁨,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단 하나도 내 것이라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그렇게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었던 그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즐거움을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전 존재를 드려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쁨으로 초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인의 그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부유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려야 하는 분, 주님의 도움이 되어야 하는 분이 아니라 주님 그 자체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대단히 부유하신 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 그 자리 가운데 초청하십니다. 그 자리는 기쁨은 누릴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만이 가득한 자리가 아니라 하늘의 기쁨, 이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었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리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를 향한 열심을 내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실패가 있고 넘어짐이 있지만 이것조차 하나님 나라에 그 어떤 해도 끼쳐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자유 안에서, 복음이 주는 그 자유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경주를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 가운데 충성되게 살아가며 그 일을 위하여서 자신을 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결과마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 가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길 가운데에 우리에게 기쁨 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하신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에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또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이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 위에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일에 이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